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기독교 강연은 지난주에 6장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다. 6장 제목이 타락한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또는 구속을 추구해야만 한다 하는 것은 이미 앞에서 나왔던 1장부터 5장까지가 원죄론, 우리의 죄가 무엇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얼마나 전적으로 어떤 구원에 대한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구원에 대한 어떤 소망도 능력도 없다는가. 인간이 가진 자유의지는 그것이 강제로 하지는 않지만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모든 인간은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에 대한 6장은 하나의 어떤 전체적인 방향이 제시해서 6장이 사실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난주에 별도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7, 8, 9장 전체를 통해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뭐냐, 율법을 복음 쪽에서 비춰봤을 때 그럼 율법이 뭐냐 하는 게 나오겠죠. 율법이 뭐냐 하는 것과 그러면은 율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과 함께 율법이 주어진 형태가 있습니다. 칼빈도 똑같이 일반적으로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주의 신학에서 가졌던 율법에 보는 구약의 율법을 볼 때 우리가 세 가지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이 대표적인 도덕법입니다. 윤리적인 도덕법입니다. 또 하나는 나머지 이제 쭉 이어지는 모세오경에 나오는 율법 중에는 무슨 어떤 각각의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함무라비 법전에 있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적용한 어떤 시민법이 있습니다. 복장은 어떻게 하고 돼지고기는 먹지 말고 무슨 불교란 짐승은 이런 것인데 이런 거 먹지 말고 쭉 세부적인 게 나옵니다. 물론 그러한 형식도 있지만은 거기 또 윤리적인 요소도 많이 있습니다. 고아와 가부를 보호해 주는 것, 거기에 따른 재판을 어떻게 하는 것, 아주 세부적인 법이 나옵니다. 이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법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민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게 대표적으로 나오는 각종 제사법입니다. 어떻게 어떤 죄에 대해서 어떤 감사에 대해서 어떤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 어떤 목적으로 쓰이느냐 하는 것도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칼빈은 6, 7, 8, 9장을 통해서 다 말을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서 보니까 그 국민일보에서 제가 신문 제목만 읽고 기사 제목만 읽고 내용은 뭐 보지는 않았지만은 요즘에 지금 이제 좀 미뤄졌지만은 헌법에 토지 공개념 개념을 포함한다 하는 것이 나와서 이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인가 아마 기고를 한 것 같은데 토지 공개념은 구약의 율법에 근거한다 또는 그 속에 나온다 하는 어떤 내용으로 기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도덕법이 아닌 그런 어떤 시민법으로 줬던 그런 것이 우리가 그대로 적용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죠. 그것은 다를 것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서 그럼 율법과 복음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작년에 2017년이 종교개혁 1517년에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500주년 기념일에서 수많은 세미나 뭐 여러 가지 종교개혁 500주년 행사들이 수많이 이루어졌는데 그 대부분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교회 또는 목회자 또 성도들이 변해야 된다는 것, 개혁이 돼야 된다는 것. 특히
윤리적인 면에서, 사회 정의적인 면에서 본이 되지 못하니까 이걸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하는 게 결국은 교회의 개혁, 다 그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나온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까지 시끄러웠다가 요즘은 좀 조용한 바울에 대한 제3의 관점, 새로운 관점의 어떤 학파에서 논쟁도 역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은혜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 다 지킨다 하는 말을 하지만은 실제로는 반율법적인, 율법에 대한 완전한 자유를 누려서 이제는 종교 행사 같이 주일 예배 한 번만 참사하고 나머지는 다 자기 삶대로 산다 하는 이런 삶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기독교계에 강범하게 퍼졌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미에서 바울에 대한 새 관점은 기존의 관점도 유지하면서 뭔가 복음 속에 인간의 책임을 함께 넣는, 그리고 그 최종적인 우리가 의롭다는 칭의 결과는 구원받은 상태의 칭의와 그리고 그것을 계속 유지하는 삶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최종적으로 나온다. 지금은 칭의가 완전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비적으로 주어졌다 하는 그런 관점. 이것도 역시 복음과 율법의 관계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가졌는데, 복음이라는 제사함을 갖고 또 어떤 구원의 확신을 갖고 했는데, 그것과 생활에 있어서 율법이 도덕법으로 생각할 때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런 생활이 왜 나타나지 않느냐. 율법의 함축은 십계명이고, 십계명의 함축은 예수님이 하셨던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것이 올바로 나타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이것이 그래서 이 두 관계를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칼빈이 살았던 500년 전의 시대나 지금이나 사람 마음은 똑같기 때문에 아마 거의 많은 것들이 똑같고, 칼빈에 대한 6, 7, 8, 9장, 특히 6장을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7, 8, 9장 중에 8장은 십계명 해설입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자체가 양이 많고 이미 작년에도 한번 다른 어떤 것으로 십계명 강의를 했기 때문에 별도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칼빈이 가졌던 이 전체적인 것을 볼 때 7장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구약 백성을 그것으로 구속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재림 때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희망을 주기 위함이서이다. 율법의 목적이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구원의 목적이다 하는 것이 나왔고, 그리고 8장이 율법을 설명했습니다. 9장은 그리스도는 비록 율법을 통해 유대인들에게 알려졌으나 마침내 복음을 통하여 상자에게 계시되었다. 칼빈은 율법과 복음을 같은 연장선 속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율법이라는 가장 중요한 도덕적 율법은 십계명을 가운데 두고 그것을 둘러싸서 7장, 9장 모두는 복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관점에서 율법을 바라봐야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7장의 우리말 제목에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구약 백성을 그것으로 구속인데요. 구속이란 말이 경우에 따라 구원이라 하는 것, 그 구속이 아니라 여기서 구속은 라틴어에서 나오는 말과 똑같이 제한하고 속박하는 겁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 속에서 우리를 속박해 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재림인데 시대 그리스도의 강림이기 때문에 영어나 라틴어 다 어드벤투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것은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까지, 태어나실 때까지라는 강림의 초림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번역본에 약간의 오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과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주는 것은 율법의 중에서 도덕법과 그리고 의식법,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한 그 복음을 그대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율법을 통해 그리스도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는 알려졌지만 복음을 통해서도 상세히 알려졌다 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복음이 율법을 보면은 도덕법이 있고 아까 말한 의식법이 있고 그리고 의식법 말고 제사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뭐 다 나누어졌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도덕법입니다. 도덕법은 십계명으로 하나님이 직접 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이 도덕법, 이 법궤를 두 개를 성소를 만들 때, 천막을 만들 때 지성소 속에 상자에 보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상자가 있다면 뚜껑이 있어야죠. 그 뚜껑을 뭐라 했냐면은 시은자라 했습니다. 우리 한자말로 하면은 시은자, 은혜를 베풀어주는 장소, 그 뚜껑 이름입니다. 아니면은 그 뚜껑 자체 속에 양쪽 옆에 천사가 어깨를 이렇게 날개를 마주치면서 같이 부딪히는 뚜껑에 같이 달려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다가 법궤, 십계명 두 판을 넣었는데 그 상자를 보통 뭐라 부릅니까? 증거궤 또는 언약궤라 부릅니다. 언약이라 부릅니다. 로마서 출애굽기 24장 7절을 보면 언약서를 가져다, 이게 바로 십계명을 말합니다. 두 돌판을 백성들에게 낭독하게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이 우리가 주의 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봤습니다. 율법은 복음의 한 일부분입니다. 복음 속에서 율법을 봐야 올바로 볼 수 있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율법과 언약과의 관계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율법과 언약이 이렇게 나타내냐 하면, 언약과의 관계 무엇을 나타내냐 하면은 율법은 율법보다 언약이 먼저 왔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먼저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후에 어떤 그의 이삭이나 야곱을 통해서도 이 언약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의 하나님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400년 후에 추가되었다 하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언약을 주신 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그래서 비로소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바로 언약 백성에게 언약을 먼저 세우시고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알려주시냐 하는 첫 번째는, 율법은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셨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는 바로 그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그분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거룩함, 장엄함, 공의, 주권, 이런 것들을 다 나타내 줍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는 율법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언약의 하나님에게 알려줍니다. 두 번째는 율법은 언약 백성이 이미 선택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을 상징하는 출애굽한 백성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대로 행하라 하는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언약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언약 백성이라는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한 백성,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온전하고 구원의 목적으로 구약에서 계속 나오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 제사장의 나라, 제사장이 되리라 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줍니다. 언약 백성의 삶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다 실질적으로 율법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언약에 포함되어 있는, 언약은 약속이죠. 거기에 포함된 복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해 주는 내용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언약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의 예를 든다면 결혼 생활은 철저하게 어떤 결혼 서약하죠. 서로에게 충실하겠다 하는 결혼 서약을 남편과 아내가 같이 해서 결혼 생활을 합니다. 언약 관계에 들어갔습니다. 자, 언약 관계에 신실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신실할 때. 그러면은 결혼을 통해서 이미 성경이나 다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약속된 복들과 행복을 자연스럽게 같이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든 아내든 서로가 신실하지 못할 때 결혼 자체의 어떤 에 대한 서로가 서약한 이 언약관계에 신실하지 못한다면은 물론 이혼하지 않고 결혼은 유지되어도 어떤 그 자체의 생활은 많은 어떤 서로를 기만하거나 또 서로에게 불편하거나 또 회복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처를 회복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상처를 주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자, 언약의 충실한 길은 곧 율법을 지키는 것인데 그것은 다시금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불순종의 길은 그 축복을 약속된 언약의 축복을 박탈하고 몰수하게 한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과 이런 언약관계, 어떤 결혼과 같은 언약관계에 들어갔고 우리가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언약관계에서 불성실했습니다. 일종의 신실하지 못했고 배우자에게 신실하지 못했고 처음에 서약했던 것을 지키지 않고 다 제 길로 갔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개인적인 어떤 질병으로부터 사회적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거기서부터 나온 겁니다. 신실하지 못한 결혼 생활이 비록 파탄으로 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생활 자체가 많은 어떤 불행한 요소들이 또 평화가 없는 집안이 계속 유지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그들의 불신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언약,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언약, 그 신실하심을 그대로 유지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어떤 형태적인 면에서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가왔다면 그 속에서 나타난 것도 역시 지시하고 또 그들에게 어떤 다시금 상기시켜 주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복음은 그것이 더욱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민법 이것은 당시에 어떤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법입니다. 이것은 십계명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전체적인 어떤 도덕률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것이 그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특수한 민족성이 있죠. 그리고 또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어떤 지역적인 특색이 있습니다. 거기 쪽에서는 어떤 돼지고기 같은 거 함부로 먹으면 전염병 생기고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러 가지 정결법이 나오는 것은 어떤 건조하고 쉽게 전염병 같은 것이 들어지기 때문에 어떤 지역적 환경이 있습니다. 십계명의 원리적인 것은 똑같은데 그것을
당시에 고대 이스라엘이란 특수한 문화와 특수한 지역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적용해서 하나님이 제시한 게 시민법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준에 맞게 그들이 어떤 우리보다 현명하지 못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는 아직도 몇천 년이 남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때 점점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와 그리스도에 대한 똑같은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인데 날이 새 때 그것이 점점 밝아지는 것처럼 그때는 그들의 수준에 맞게 아직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구약 백성이 신약에서는 교회로 바뀌었죠. 그것이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어쩌면 어린 아이에게 복음을 설명하는 그 단계로서 어떤 율법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학교를 할 때 예를 들어 어린이반에 왔을 때 말씀을 강해하듯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예화를 통해서 또는 그림을 통해서 이런 것 통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바로 옆방에서 성인반, 청년반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좀 더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말씀을 가지고 강해적이고 교리적으로 직접 전합니다. 그러나 두 가지 전하는 반이 형태가 다르다고 내용이 틀립니까? 선명도에 있어서는 물론 성인반이 더 명확하지만은 그러나 어린이들도 복음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무엇이고 십자가 무엇인지를 그림과 형상을 통해서도 비록 희미하지만 그들의 수준에 맞게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잘 이해하고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관계가 신약과 구약의 관계와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구약에 분명 토지 공개념이 나옵니다. 그것은 국가가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개념입니다. 토지는 근본적으로. 그렇다면 오늘날 또 우리가 법을 정할 때 구약의 그런 시민법을 따라야 되느냐? 칼빈은 당연히 노입니다. 루터도 마찬가지였지만 루터는 만약에 당신이 그렇게 하고 싶다면은 당신이 만약에 몇천 년 전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면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 그 당시 사람이 아니라면 그것에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답변을 했던 거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는 도덕법이라는 그 원리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적용되었다면은 오늘날도 자유롭게 벌써 500년 전에 기독교적인 문화 속에 있었던 때 살았던 칼빈이지만은 오늘날에도 자유롭게 각 나라, 각 정부는 자기들의 법을 올바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법에도 그 형태는 우리가 촉박받거나 이제는 다 자유롭지만 그 속에 있는 어떤 경건, 거룩함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중요시하고 그것을 주는 교훈들은 항상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한에 있어서는 항상 읽어지고 또 설교되어지고 연구되어지고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유익을 줍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율법의 형태는 도덕법 말고 또 다른 형태는 의식법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잘 해석을 하면 됩니다. 중요한 시민법에 있어서 원리가 어떤 십계명 원리가 적용된 것은 크게 한 세 가지 원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각자에게 좋지만은 변하지 않는 도덕법의 어떤 원리 중에서는 사랑과 공의가 잘 조화돼서 나타납니다. 항상. 사랑이 중요시되면서 그러면서 공동체의 공의를 유지하려고 했던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공평함이 항상 강조됩니다. 어떤 재판을 할 때 어떤 신분에 따라서 또는 고와 가부가 소외되지 않고 권리가 박탈되지 않도록 어떤 공평함 이런 원리들은 기본적으로 다 적용될 수 있죠. 이 도덕법의 문제는 이것은 단순한 법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기독교 강요 맨 마지막 사권 마지막이 사권 20장 시민 정부에 대해서인데 거기서 칼빈은 이 도덕법이 참되고 영원한 의에 대한 규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변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도덕법이고, 그 의미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동서고금을 통해서 또 어느 민족에게나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의미로 말한다면 인간의 마음속에 새겨진 로마서 2장 14, 15절에 새겨진 양심에 새겨진 율법이라는 의미도 같습니다. 어느 사회, 어느 민족, 시대를 초월해서 인간이 조금 어떤 사회적 현상이 아니라 의식이 어느 정도 스스로 가질 수 있는 사회라면 다 공통적으로 진리라고 의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공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 것을 훔치거나 탐내는 거, 10계명의 마지막 계명, 내 이웃의 어떤 것도 탐내지 마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거짓말하는 거, 9계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실이 최선의 방책이다 하는 서양의 어떤 속담이나 모든 것은 진실하고 정직한 것은 모든 사람이 그래야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인간이 가졌던 참되고 영원한 의에 대한 의롭게 사는 규정이 도덕법이고 인간이 가졌던 것인데 인간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이게 더해졌다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율법, 도덕법 이 10계명은 인간이 양심에 새겨졌지만 이것이 양심이 스스로 속이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것을 명확하게 하시기 위해서 드러내 주신 것이 도덕법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어떤 이 자체의 규정을 갖습니다. 이 율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율법이 어떻게 사용되느냐 하는 용도인데 이전에 우리가 꼭 봐야 될 것은 신약에서 많이 어떤 의문이 문자입니다. 율법의 문자는 죽이는 것이다. 너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되었다. 수많은 말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무엇이 자유되고 또 계속 율법이 영원한 의의 규례다 하는 도덕법인데 그러면 또 다시 또 율법을 지키는 것과 그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웠다는 것은 율법의 기능 중에서 첫 번째 기능인 저주하는 기능, 정죄하는 기능으로부터 자유로웠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정죄하는 기능입니다. 전체적인 기능은 정죄하는 기능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사회 양심을 통해서 사회와 어떤 인류를 보존해주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보존해주는 것 이것이 두 번째 기능입니다. 세 번째 기능은 지금까지 했던 것과 반복되지만은 믿는 자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능에서 나오는 정죄에 대한 것 칼빈도 이것을 그대로 따랐고 로마서 3장 20절에 나오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가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에는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었을 때 그러면은 어떤 자유함을 갖고 율법으로부터 완전하게 이제는 자유함을 갖는 것. 이것을 로마서 8장 1, 2절에서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여기도 법이죠.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으리라 하는 사망의 법, 정죄하는 법, 율법이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그 모든 율법을 성취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정죄를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양심 속에서 어떤 그래서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내가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는 바로 그것으로부터 해방을 받고 그것으로부터 어떤 자유함을 갖는 게 이것이 율법과 복음에 있어서 정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율법 자체, 도덕법 자체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받거나 구원받지 않거나 타락하기 전이나 타락한 사람이나 또는 그리스도
제 이름으로 해서 완성되었을 때나 인간이 가졌던 인간에게 주었던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변할 수 없듯이 그 율법의 규정도 도덕법의 규정도 영원하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유하다는 것을 바로 이렇게 둘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에 정죄하는 기능, 그것은 생명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가 그것을 대신해 줬기 때문에 그것을 성취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기능은 인간의 어떤 인류를 보존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는, 그래서 더 큰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기능이고, 세 번째는 지금까지 했던 어떤 세 번 말이 반복이긴 하지만은 믿는 신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제시해주는 역할을 같이 해주고 있다는 이 세 번째 기능을 어떤 의미에서는 칼빈은 더 중요시하고 그것을 또 적용해서 제네바나 종교개혁의 어떤 이 교회의 개혁뿐만 아니라 개인의 개혁, 또 사회 국가 사회 전체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루터는 첫 번째 기능, 정죄하는 기능, 그 정죄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갈라디아 3장 20절처럼 이같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정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스스로의 구원에 대한 생각을 버리고 그리스도께로 오게 하는 그 기능을 어떤 의미에서 루터는 더 중요시했다면은 칼빈에게 있어서는 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율법과 복음에 대한 관계, 그리고 율법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어떤 것, 이것이 가장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도 나타나지만 우리나라에도 개혁주의의 어떤 조직 신학적인 교리서는 이 체계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금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칼빈이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설명할 때 복음 속에서 율법을 보고 또 율법 자체도 복음의 일부로 보고 또 그 중에 복음을 중요시하는 것 중에서 율법을 본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유익 중에서 자기에게 딱 맞는 복음을 믿으니까 이제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의 심판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정죄함을 안 받아. 그래서 나는 뭘 해도 괜찮아. 그냥 하다가 문제가 되면 해결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은 상당히 율법과 복음 자체를 오해하고 있고, 그런 마음이 계속 고치지 않는다면 스스로의 신앙을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구약의 사람들, 신약의 사람들, 또 우리의 교회사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공통점이냐?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중생된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와 정상적으로 교제하고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은 율법을 기뻐한다는 데 있습니다. 율법이 이제 자신을 정죄하고 이것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상관없고, 또 이것이 믿는 자의 규정이기 때문에 내가 억지로 지켜야 된다 하는, 또다시 믿음에서 믿음의 율법으로 나가지 않고 오히려 율법의 말씀이 시편 119편 전체가 그거죠. 송이 쑥보다 더 달고, 율법을 읽어보십시오. 율법을 읽어보면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하자 하면 어떤 벌을 받는지가 잘 나옵니다. 구약의 율법은 이것을 행할 때 이런 축복이 나온다. 이런 복음서가 아닌 율법서를 읽으면서 시편 119편 그 긴 전체 구절은 율법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어떤 시편 1편 자체도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주야로 묵상을 억지로 하면 주야로 할 수가 없죠. 즐거워하는 것. 율법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그리고 율법 자체가 그 속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인격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율법의 어떤 언약과의 첫 번째 문제는 언약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율법이 잘 드러내줍니다. 물론 복음이 훨씬 잘 드러내지만은 그러나 또 다른 면으로 얼마나 공의로운지 또 어떤 정의로운지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장엄함이나 여러 가지 성격들이 구약은 히브리어들이 상당히 똑같은 대상을 가지고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수많은 용어들이 있듯이 다양하게 우리에게 드러내 줍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한다면은 사도 칼빈도 대단히 중요시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것은 율법이 만약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다 하는 것. 그리스도가 어떤 율법을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해서 율법이 마침 대신이라는 로마서 10장 4절을 구체적으로서 그것을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율법은 그 자체에 지금까지 의미한 모든 의미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와 연계될 때,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그 율법은 구약에 많은 어떤 다윗이나 선지자들 그리고 어떤 경건한 사람들, 신약의 사람들, 교회사에 있어서 교부 시대, 중세 뭐 아니면 에드워드 같이 그 현대의 어떤 근현대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모든 어떤 공통점은 이 율법이 이제는 삶을 규정하고 자기를 억압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이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또 이 율법의 함축인 하나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는 것. 이제는 내가 천국에 가기 때문에 어떤 또 의무감으로 지키는 것을 떠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의 어떤 일을 뜻을 이루는 것이 자기의 즐거움이 되는 것처럼 율법은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는 것으로 여겨지고 또 사랑의 영역이 더 넓어지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면은 자신의 신앙의 어떤 확실성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는 것,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것, 근거하고 있다는 것도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함께 있다는 것을 더 확실해 주는 것을 중요한 원리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칼빈의 견해를 소개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것을 기준으로 신약과 구약이 공통점과 차이점이 뭐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말함으로 인해서 이제 전체를 마무리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실 때 율법이라는 의미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에서 왜곡되고 잘못된지를 알게 하시고 또 그것이 우리가 지킬 수 없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은혜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제는 절망 속에서 또 우리를 정죄하고 또 마음에 큰 상처와 또 씻을 수 없는 좌절을 줬던 그 율법이 이제는 사랑의 계명으로 비록 그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더욱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더 크게 가질 수 있는 그리스도와의 동행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80장 찬송하겠습니다.